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 살아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둘러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오늘 설교는 이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을 감상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그림이 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쉽습니다. 그 그림에 그려진 인물들의 표정을 좀 자세히 볼 수가 없어서 아쉬운데요.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상황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여기는 거친 파도도 있고요. 거기 보면은 폭풍우가 그칠 것을 알려주는 것 같은 먹구름 사이로 이렇게 드러난 파란 하늘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토하는 제자도 보여지고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 또 돛대와 씨름하는 제자들, 모든 여기에 그려진 인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폭풍우에 부딪혔을 때 취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두려움, 또 불행, 아니면은 멀미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 먹구름 뒤에 보여지는 하늘 속에서 희망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기록된 거친 풍랑과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묘사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두려운 현실,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이 직면한 두려운 현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들이 직면한 두려운 현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일관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운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러나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럽니다. 파라오. 이 파라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된 이 파라오는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밤에 모세와 아론을 이제 부르죠.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자신이 스스로 겪기 전까지 포기하지 못하죠. 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많다라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약 7일밖에 걸리지 않는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빈 땅으로 있으면 그 황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일구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이미 갖춰진 땅이었습니다. 옮겨서 거기서 살아가면 되는 땅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겁이 많았죠. 그래서 분명히 전쟁을 하게 되면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노예로서만 어떤 경험이 있지 전쟁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보통은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서 강력한 군대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자신감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합리적이지 않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교육시키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군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스스로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 수준에 오를 수 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강해진다라고 어떤 면은 그렇지만 어떤 능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와 세상의 어떠한 악의 세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스스로 약하지 않고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와 악의 세력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사회가 힘든 이유가 자신이 1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1등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누군가가 그 1등의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는 이 말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어떤 순간에 내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람은 절대 스스로 내가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인간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신앙과 미래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과거에 어떠한 위대한 신앙의 행위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어떠한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불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파라오가 허락을 했지만 그게 이제 파라오는 마음이 완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군대를 보내서 뒤쫓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온 지 3일 만에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먹을 물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일 전에 분명히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수장당하는 그 장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또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광야의 이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당장의 어려움이 있으면 늘 반복해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이 닥칠 일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지 아닌지를 두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 놓고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시험을 이 2년 동안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약 2년 정도 걸리는데 이때까지 약 10번이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 기록된 내용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목적은 우리 가운데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장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내가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복음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에서 떠난 지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시인의 산에 도착을 했고요. 이곳에서 14개월 20일 정도를 머물다 다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 시인의 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쪽 국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이 이제 시내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정확하게 얼마나 걸렸는지 이동하는데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바닷길, 해안길을 가게 하지 않으시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2년 정도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보시면 2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이렇게 양성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분이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졸업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총 12명의 대표자들이 40일 동안 약속받은 땅을 정탐하고 보고를 하게 되지요. 모세는 이들에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정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그 땅의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의 성읍이 성벽이 없이 열려져 있는 오픈된 그런 들판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을인지 아니면 성벽이 있는 튼튼한 산성인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마침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열매를 보면 땅이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정탐꾼 12명이 갔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갔다가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보고가 크게 2가지 의견으로 갈라집니다. 12지파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들이 보았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여러 족속의 거주민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10지파의 대표자들은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도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 것은 똑같아요. 본 것은 똑같은데 그 본 것에 대한 해석이, 이해가 다른 것이죠. 그들은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그 땅들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 즉 비옥하지 못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덧붙여서 자신들이 본 거주민들은 모두가 키가 커서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작게 보였고, 특히 아낙 자손은 신화적 존재인 네피림처럼, 그러니까 거인이죠. 사람과 신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이렇게 나아졌다라는 그런 기골이 장대한 그런 존재들을 이제 네피림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네피림처럼 거인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장 33절에서는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 속에는 이 10지파의 대표자들이 그들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고를 들으면 한쪽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두 그룹의 보고 자체는 모두 맞는 말입니다. 13장 17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정탐한 길은 동쪽 산지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 동쪽 산지가 아니라 지중해 쪽인 평야지대입니다. 서쪽 평야지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늘 1년 내내 강수량이 풍부해서 풍성한 수확이 보장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서쪽 평야지대보다도 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은 이집트 땅입니다. 홍수가 나서 가나안 나일강 그 강변이 범람하게 되면은 좋은 흙들이 이렇게 새롭게 매년 덮이게 되죠. 그래서 이곳은 다모작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수로 시설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중에서도 많은 것들이 보장된 서쪽 땅이 아니라 동쪽 산지로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서쪽 평야지대가 아니라 동쪽 산간지대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도 바로 이 북쪽 산지 지역을 정탐을 했습니다. 왜 이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옛날 우리 수련회에서 A냐 B냐 뭐 이런 거 다시 생각나시죠? 예. 이 동쪽 산간 지역은 비옥한 땅이기도 하고 척박한 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땅이 되느냐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냐면 강수량에 달려있습니다. 비가 충분히 오면, 그러니까 충분히뿐만 아니라 제때 오면은 이게 이스라엘 이제 어떤 기후를 보면요, 일주일 정도 차이에 따라서 수확량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양도 중요하고요, 시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가 충분히 오고 적절한 때에 오면은 비옥한 땅이 되고, 비가 조금만 늦게 와도, 양이 조금만 적어도 농사를 망치는 그런 거주민을 삼키는 척박한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10지파가 말하는 그쪽은 척박한 땅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지에는 평야지대는 달리 곡물뿐만 아니라 과일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할 때에 비가 오면은 다양한 어떤 식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간 지역은 목축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늦은 비, 이른 비를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해안지대는 평소에 풍부한 곡물을 얻을 수 있지만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요. 동쪽 산간 지역은 제때에 적절한 비가 내리면은 곡물도 얻을 수 있고, 과일도 얻을 수 있고, 또 목축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훨씬 더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보고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튼튼한 성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구가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보고서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10명은 그래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반대로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바로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아직 올라갈지 말지 결정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절망에 쌓여서 통곡을 합니다. 마치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다는 속담처럼 순식간에 절망과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차라리 여기까지 오지 않고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꼴을 보이려고 지금 이곳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들이 올라가면 그들이 우리를 다 잡아갈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휘관을 새로 뽑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들 앞에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째서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큰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것이 신앙은 아니죠. 하지만 어떤 대상을 두려워할 것인지에 따라서 신앙은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서 중지시키지 않았으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들만 벌을 받게 된 것이 아니죠. 그들의 자손들도 죄를 범한 어른들 때문에 모두 죽을 때까지, 어른들이 다 죽을 때까지 38년간을 더 광야에서 떠돌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테스트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 테스트에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훈련 기간이 38년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40년이 된 것입니다. 오로지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죠. 모세와 아론도 이때만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유대교회에서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처럼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과거의 영광만 믿고 범죄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받는데 익숙해져 버린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하고
누구든지 모세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시고자 시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해야 약속받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 테스트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판단으로 너무나 쉽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보고를 할 때도 어떤 보고를 받아들여야 될지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누가 살든 어떠한 강한 성이 있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은 그들의 것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강한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 봉사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준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약함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두려움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척박한 땅, 그 땅에 사는 키가 크고 강한 사람들, 자신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멈출 때와 이동할 때를 친히 알려주신 분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현실만 보입니다. 문제들만 보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도 많고 키 큰 사람도 많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성곽들도 많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도 많습니다. 스스로 메뚜기처럼 작게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땅은 이집트나 가나안 평야지대와 같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의 땅이 되고 의지하지 않으면 척박한 땅이 되는 동쪽의 상단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는 세상에서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나일강과 같은 곳도 가나안 평야와 같은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곳,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곳,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의 핵심입니다. 우리 현실에 닥친 어려움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해결될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그 동행하심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성도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 예배 드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7년간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7년, 70년 계속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개인적인 문제든 교회 공동체의 문제든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하고 그 모습들을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방법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그분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보입니까?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 맡기고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고 사랑하며 참으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문제와 맞닥뜨려 싸우게 하시면 싸우고 피하게 하시면 피하고 멈추게 하시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크고 작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